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족장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우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곱 인을 2000년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그리고 7이 됐을 때 다시 일곱 나팔이 다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 나와서 그 일곱 나팔이 1, 2, 3, 4, 5, 6, 7하고 일곱 번째 나팔 때 다시 일곱 대접이 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인은 시기를 아주 몇백 년 단위로 끊고, 그리고 일곱 나팔은 몇십 년 단위로 끊고, 일곱 대접은 정말 몇 년 단위로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때가 되면 일곱 인이 닥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닥칠 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근데 일곱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에 공통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일곱 대접에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때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일곱 대접에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휴거되고 올라간 거죠. 그럼 일곱 대접은 누가 있냐?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곱 대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번에 그 바이든이 그 소련이 핵을 터뜨리면 아마겟돈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아마겟돈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견해는 그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떤 경각심을 느끼고 아마 세계 연합을 급속히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속히 연합을 추진하면 여러분은 진짜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오히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직 일곱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엔 또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니까 이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3차 세계대전,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대접을 하나씩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팔장 때 살아남았던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성도들이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 있다가 순교당할 사람은 순교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았다가 그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지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기독교를 부정하다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휴거되는 거 보고 쇼크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 이거 진짜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온 세계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제?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적인 회개를 해요. 근데 온 세계는 다 기독교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이 대접장이 온 세계에 쏟아져 부으면서 그 대접장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그냥 막 쏟아 부어져요. 근데 그 땅에 쏟아 부어질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뭘 못한다 그랬어요? 매매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막 종기가 나서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접을 이번에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된다 그랬어요. 바다가 완전히 그냥 오염돼서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죽는데 이거 뭐 충격이죠. 인류가 마지막 먹거리가 바다인데 그 바다가 피가 돼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강과 물에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강과 물근원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야, 피를.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들이 그동안에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 피를 마시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이 대접장의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도들을 핍박한 그것을 이번엔 거꾸로 당하는 겁니다. 이게 공이에요. 이것이 정당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에 쏟았는데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얼마나 뜨겁게 태우는지 수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환경오염이나 어떤 상황이 되면 해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이 오를 수 있죠. 뭐 올해 유럽이 어느 국가가 50도까지 올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도 뭐 50도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50도 정도 오르면 진짜 이 옷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한증막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한증막에. 맨살로 못 가죠. 옷 다 뒤집어 쓰고 가듯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은총이에요. 회개 안 합니다. 막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제가 그래서 종종 이제 이런 안티크리스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트집 잡는 걸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이 짐승의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게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전히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쏜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어요? 네? 유브라데 강이 유럽에 있습니까? 서아시아에 있어요? 아니면 동아시아에 있어요? 네, 중동에 있죠, 중동. 어떻게 보면 중동이지만 아무튼 서쪽 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쪽에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을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어서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동방. 여러분들 동방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서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동방이 되려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올 때 이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아마겟돈에 모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마겟돈이 이 무기또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을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굉장히 넓은 평원이에요. 거기 그 넓은 평원에 산이 볼록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건 다볼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넓은 평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사이의 평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골짜기에서 싸웠더라 그랬을 때
아유,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힘들게 말 타고 싸웠을까? 이 산골짜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골짜기는 넓은 평원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 바로 그 무기또의 그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평원에 그들이 직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평원에 직결해서 어디를 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치는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조합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7번째 대접이 그 공중에 쏟아질 때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섬과 산악도 간 곳이 없고 한 달란트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약 22kg 정도 되는데 정말 22kg 느낌이 안 오면요. 여러분이 그 삼다수 물병 2리터짜리 그거 6개들이 있죠? 6개들을 이렇게 2개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2개. 그 2개짜리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떨어지면요. 이 차 같은 거 그냥 박살날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우박이 있을까?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만한 우박도 있더라고. 이만한 우박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 상식선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7대접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17장, 18장 그 7대접장이 1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20장, 20장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대접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19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백마탄 군대를 거느리시고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나왔어요. 19장에. 그래서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왕이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땅의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땅의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의 군대가 전멸하는 이 사건이 흥미롭게도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오늘 에스겔서 39장 1절로부터 3절 읽어볼까요? 거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이 에스겔을 쓴 것이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뭡니까? 바벨론을 말한 게 아니죠. 이 예언은 먼 미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서 3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치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9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군대가 다 패하고 거의 몇 년, 그 무기를 몇 년 동안 불사른다고요? 7년 동안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패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현대 무기에 부사를 만한 무기가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소통 언어와 그 팩트 언어가 있는데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말 타고 오리라 그랬을 때 그 현대에 뭐 말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탱크가 오리라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소통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에스겔서 38장 8절에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장 8절 한번 볼까요? 38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또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네, 여기서 보니까 말년에 네가 이스라엘 산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러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서 이방에서 다 와갖고서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이게 결국 아마겟돈 전쟁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이게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예언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입니다.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끝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비유적인 걸로 받아들일 것이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이 천년은 비유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인데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유다가 국가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스가랴서를 공부했었죠. 스가랴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10장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왜 놀라운 예언이냐면 스가랴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다 돌아온 상태예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온 상태거든. 그 돌아온 상태에서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돌아왔는데 지금 기껏 돌아온 사람들한테 여러 백성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다시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낙심되는 예언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진짜 나라가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대로 예언이 된 거야. 뿔뿔이 흩어졌어. 그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아올지라 그랬는데 돌아오는 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무려 1900년 동안이나 기약이 없이 이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과연 성경대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진짜 산이야, 산. 세상에 산에 그 도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뭐 하나에 일일이 올라가야 돼, 일일이 올라가야 돼.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도시라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뭐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차지했어. 이제 예루살렘 수도가 됐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예?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착각했냐면 자기네 민족이 진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보여주신 거야.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택하신 것뿐이거든. 근데 계속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언제 깨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초대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때 이제 이들이 착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지금 다시 후세에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잊냐? 우리 이방인들은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아닌데도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미래의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식으로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운동하는 사람 참 훌륭한데 이스라엘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착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하고 아주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특별히 선택됐기 때문에 뭔가 은총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잘 다져줘야 돼요. 우리는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휴거되고 난 뒤 아니야.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잘 밑밥을 깔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상처가 있습니다.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있냐면 그동안에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 그렇게 학살했을 때 동조해준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 동조하지 않은 목사, 보네포 같은 목사는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죽은 목사들은 다 동조한 목사들이야. 근데 그 당시에 죽은 목사가 몇 명 돼요? 손으로 꼽아. 나머지는 뭡니까? 다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심지어 동조를 어느 정도냐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이론을 목사들이 제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들을 달래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줘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미우면 예수님이 메시아면 자기는 뭐 유대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이 이를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축하려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3성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3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0장서부터 47장까지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에스겔서 43장 11절 어떤 때 지으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의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예.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들이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 터에 뭐가 붙어 있죠? 예? 이슬람 성전이 있죠?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그 나팔장 마지막 재앙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럼 거기다가 아마 짓게 될 거예요. 짓게 되면서 온 세계에 아마 당시에 모든 세계가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데 이스라엘만 거꾸로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을 칩니다. 에스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끝내기 위해서 쭉쭉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인재앙은 어떻게 되죠? 제국화. 처음에 그 흰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제국화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 이후에 온 세계가 이렇게 급속히 연합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자를 숙청하죠. 반대자를 숙청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때 죽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에 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근이라고 순교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호소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하늘에서. 그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호소하죠. 그 다음에 일월성신. 일월성신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신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월성신이 태양과 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과 별, 성신, 그게 신도 별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태양과 달과 별들이 바로 이 3분의 1이 3분의 1이 아니라 태양과 별들과 그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이렇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런 걸 벌어지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졌을 때 7 나팔이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때, 7 나팔 이전에 2개로 갈리죠.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아서 그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 재앙 속에서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난 흰 옷을 입은 흰물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큰 환란이 바로 뭘까요? 이런 재앙들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재앙과 이런 것에서 죽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면서 그 나팔재앙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가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땅이 불타는데 이 나팔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3분의 1이 손상돼요. 땅이 불타서 3분의 1이 손상됩니다. 땅과 수목 다 3분의 1이 손상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가 3분의 1, 강이 3분의 1, 하늘이 3분의 1. 전부 다 3분의 1씩 전부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충재앙이 있고 사람이 죽는데 사람도 역시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하늘에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지상의 성전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진짜예요. 그게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눈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게 뭡니까? 올라오라는 거죠. 올라오라는 거.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거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 부활은 믿어집니까? 승천은 믿어집니까?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이미 역사에 일어났어요. 부활과 승천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죽어. 역사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가 일어난다는 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사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입니다. 이게 열려요. 근데 재미있는 게 나팔재앙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난 참 특이해요. 온 세계가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이요.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없게. 죽여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그냥 죽일 수 없게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합니다. 아마 그 14만 4천이 남아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두 증인의 활동은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죽이려고 아무리 죽여도 못 죽이다가 3년 6개월 만에 마침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진짜 마침내 죽었다. 좋아하는데 이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팔재앙 때의 사건이죠. 그리고 대접재앙이 시작되죠. 이 대접재앙 때 바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때 회개한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해를 입은 여자가 정말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를 해산하니까 그걸 또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세상의 그 권력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돼 독한 종기 사건, 모든 사람이 독한 종기하죠. 그다음 바다가 전멸하죠. 강샘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성과 산이 사라집니다. 지진과 우박으로 섬과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재림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공중재림이 있고 그 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지상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이 나팔재앙 때 올라가고 대접재앙 끝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지구에서. 예?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네, 바로 감남산으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감남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그 자리가 이렇게 있어.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 그걸 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일 정상에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예수님이 했던 자리에 예배당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유적지에 이렇게 다 예배당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내가 막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곳에는 거기도 예배당 세워놓고 승천하신 곳에도 예배당 세워놓고 무슨 가는 곳마다 다 예배당을 세워놨어. 그래서 내가 유적지를 훼손했다고 막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세워놓은 거 잘했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안 세웠으면요 개인 집이 거기 들었을 뻔했어. 충분히 그 골고다 언덕이 완전히 장사치들이 쫙 포진하고 있거든. 진짜 예수님 자리에 다 빌딩 쓰고 막 그럴 뻔했어요. 그거 다 세워놨어. 이거 못 건드린 거야.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우리 보면 자 데살로니가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네.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온다고요?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린다. 이게 휴가 아니야. 휴가 끌 휴야. 거가 끌 거고 끌어올린다 이거야. 끌어올리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걷어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확 걷어서 구름을 끌어오는 거죠. 근데 지상재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시면 본 그대로 오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실까? 예? 올라가신 그 장소로 오시겠죠? 근데 여기 스가랴서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약인데 거기 뭐라 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승천이 정말 거기서 이루어졌어. 가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서 69일에 공부하면서 뭘 느꼈어요? 하루도 안 틀리잖아. 그 날짜가. 하루도 안 틀리게 예수님이 그 날짜에 딱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한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내려오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그 다음에 예? 에스겔서에 보면 그날에 그 성전이 다 세워졌는데 성전의 동쪽 문이 딱 열려져 있어요. 그 동쪽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왔냐?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한 문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출입할 수 없다고 폐쇄시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들어가신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게 바로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에서 재림했다가 공중에서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지상에는 뭐가 일어나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오실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안 믿고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냐? 역사에서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오늘날의 신학교에서요 부활을 가상의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고 승천은 그냥
후에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말하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 너 네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냐? 있을 수가 없지. 대속의 십자가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그냥 종교인으로 돈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승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재림을 또한 믿는 거야. 왜? 승천하신 분이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홍수가 났어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지금까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진짜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 죽어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거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건이 일어날 것만큼은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는 명백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휴거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어디에서 죽어요? 네? 재앙으로 다 죽어, 재앙으로. 뭐 지진 나서 죽고, 뭐 폭풍으로 죽고, 그냥 날아가서 죽고, 뭐 빠져 죽고 다 그걸로 죽어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살아남아서 휴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금식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자기 의를 쌓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입 맞은 사람들 있죠? 따다다다닥 입 맞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명. 그런 사람들은 남아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 하면서 순교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쪽 나팔장 쪽에 살아남고 싶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전 정말 그때 막 굶주리고 어려우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도장 다 찍으실 거예요. 근데 넌 남아왔자 아무래도 배반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빨리 데려가셔서 얼마나 그것도 은혜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 배도하는 것보다 빨리 재앙으로 죽는 것도 좋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곳이 바로 저는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복음 전하고 자식들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재림을 대비한 성도의 자세를 같이 나눌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에 자 읽어봅시다. 우리 마이크 잡고 종민 형제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부터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부터 8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죽음에 복종하지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당하세요.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왕따가 되고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쫓겨날지언정 내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베드로는 훨씬 그 후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새롭게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건 불가능해. 그 알량한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